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8번째에 해당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을 보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처음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지요.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던 곳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선포하신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신의 산 언약의 기본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으로 주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동산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아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아담은 범죄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담보다 더 악한 건 뭐냐면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시죠.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알려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으로 증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하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냐? 복음서는 이렇게 증거해요. 첫 번째, 죄 사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사함으로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얻는 그런 나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개의 복 중에서 8복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소유하는 나라로 증거해요. 그게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그런 나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왜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누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의의 개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성경에 따르면 의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5절, 시편 119편 13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그 일에도 적용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심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의로우시다라고 증거를 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의롭지 않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서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적용하는 의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요. 첫째,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증명하신 사건으로 증거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오직 한 번 하나님께만 적용하던 의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바꿔 이야기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이 언약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성취로 묘사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에 대한 증명이라고 성경은 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의로우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도 의롭다라고 증거해요. 두 번째로 보면 의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만 적용되던 의에 대한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노아인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라고 증거한 것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 혹은 죄가 전혀 없다는 말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의의 성경에서 의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를 차디크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증거를 하냐면 상대방과의 관계에 입각한 어떤 행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먼저 관계성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성을 증거하는 그 결과로서 어떤 행실이 드러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경우를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는 경우를 의인, 의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차디큐는 이전에 수립된 언약의 관계를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의인이라고 한 말이 하나님 말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붙여져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죄가 없다는 의미로서 깨끗하다는 의미로서 의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였을 때 그 의미가 하나님과 언약 아래에 있었으며 그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노아를 수식하는 다른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노아에 대해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일에 전력 투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전력 투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수식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동행은 그냥 경건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교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친밀성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거함으로써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그 용어가 인간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죄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는 의미로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의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에 적용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이에 해당돼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를 택하시고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심으로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밖에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묘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죽인 적이 없어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둘째로 성경에 따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면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기본적으로서 성경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붙일 때 죄가 없다는 의미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붙여지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의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편에 따르면 의인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심판도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다윗을 핍박하고 의인을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내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잘 알죠.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인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동일한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동일하게 이야기했을까? 어떤 점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왜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으로 증거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의가 오직 한 번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또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 되신 분으로서 의로우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 천지의 창조주이신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거죠.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위를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바대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진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불러요. 자, 이와 같이 복음서에 따르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망설여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자처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망설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모든 행보를 뭐냐면 의를 이루시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서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라고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바대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을 성취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의 죄에서 건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일로 증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바대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아버지의 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걸로 증거를 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후에 세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따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맞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건으로 증거를 해요. 그러므로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의롭고 거룩하다고 증거한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의를 동일한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의를 동일한 걸로 같은 것으로 증거해요.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신약성경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증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은 의를 위해 사는 것으로 성경이 같이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주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동일하게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 죽게 했던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믿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환난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대로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구속함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증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구속함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고 증거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도 영적 전투 중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라고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속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이 아니라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 중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제자들이 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언에 속하죠. 그런 후에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환난은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고 증거를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래전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증거를 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웃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제자들이 의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고 증거를 하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주체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택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습니다. 선지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선지자를 핍박하고 돌로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명하죠. 지하 감옥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기 싫어했죠.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이방인의 손에 죽게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선지자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내어주어 죽게 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금도 똑같이 핍박합니다. 그 버릇을 남주지 못해요.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핍박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는 환난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절망에 빠지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인가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권면해요. 주님의 말씀과 같아요.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이랍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곧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실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얻게 될 상급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하는 나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저희 것이미요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 팔복 중에서요. 첫 번째 것이 현재형이고요. 8번째 마지막까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2번째부터 7채까지 7번째까지는 전부 다 미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현재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팔복 중에서 첫 번째는 현재형, 마지막 때도 현재형, 2번째부터 7채형은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최종 완성될 것임을 그렇게 증거하죠. 이와 같이 본문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이 장차 오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운데 들어왔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증거를 하네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증거하는 그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그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하느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증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아래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다라고 증거를 해요. 우리는 인생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생명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영생, 영원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이 영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단어를 쓸지는 몰라도 그 개념을 잘 몰라요. 영원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거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이고 영생이시라고 증거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시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영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곁들여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인 거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심으로써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했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후사라는 말이 이 상속자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증거를 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그 나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쳐준 바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